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간증하며 우리 사는 날 동안 찬양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렴이라.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들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고 깨달아 감사하는 삶으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늘도 그러나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섬기며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 생업의 터전에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업 위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지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 고통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속히 질고에서 노임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혼란 속에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 이 분열과 갈등 속에서 쉽게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정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정치하는 모든 이정자들이 되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도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이여 또 갈 바를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 오늘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귀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서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그가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서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그밖에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라. 여호수아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일찍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따라 나온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대권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앞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가나안을 인도해서 정말 한 7년에 걸친 이 정복, 이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제 각 땅에 정착하도록 큰 역할을 했던 그런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힘든 정복 사업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온 백성들을 가나안 땅,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에 불러 모아서 이제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쭉 나와 있는데요. 먼저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죠. 언약을 맺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이삭이 아들 이삭과 또 야곱이 출생했던 그 민족의 조상들의 계보 이제 그러한 일들을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으로 흉년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회고의 내용이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드디어 43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옵니다. 애굽을 탈출합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들 그리고 광야에서의 생활들 그런 내용들을 또 회고하고 있죠.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쭉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단 동편에 와서 이제 거기서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 동편에서 이제 있었던 그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쳤던 그러한 일들, 바산 왕, 헤스본 왕 이러한 아모리 족속 또 여기에서 있었던 전투의 승리를 거뒀던 사건에 대한 또 회고 내용이죠. 그리고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과 또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의 애언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발람의 그 저주 사건 또 이런 내용들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사건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흉년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하다 이제 거기서 민족을 이루고 드디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고 또 그들이 모세의 이끌림을 인도를 받아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 동편까지 오게 된 과거의 모든 역사를 쭉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이야기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 그리고 정착한 이야기까지 13절이죠.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그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나서 한 20여 년 시간이 흐르고 여호수아가 한 110세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노예 생활 또 떠돌이 생활, 노예 생활,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드디어 정착한 그 땅에서 수고의 열매를 맺게 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지난날의 역사를 지금 순차적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설교 가운데서 하나 특정적으로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각 전족에서 이끌어내었다라는 말씀, 또 5절에도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다, 6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7절에도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너희들을 인도하였다, 8절에도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였다, 10절에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치 않았으므로 난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12절에도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었다, 계속해서 그 주어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너희에게 주었다,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내가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내가, 이 내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이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오신 분이 누구냐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애굽에서 실제로 나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의 생활을 했던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또 가나안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이 일련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살아온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그들의 배후에 누가 계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내가 한 일이다.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었고 그분이 이삭과 야곱을 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바다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 모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셨음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정말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생각과 계산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 정말 그러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이 눈이 깜빡이면서 눈을 보호하잖아요. 이 눈꺼풀이 이렇게 매 순간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돌아보면은요,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기가 막힌 주님의 그 인도하심, 이 보호하심을 보면서 참 감탄할 때가 정말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도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수아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적인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죠.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너희들이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보아왔는데 매 사건 속에서 보아왔는데 이제는 그러므로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조 쫓고 애굽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 강 저쪽 거기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을 벗어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지역을 벗어났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가정이 섬기던 우상, 또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섬겨야 했던 애굽의 신들, 우상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많은 이방 민족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과 통혼하지 않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 철저하게 다 배제시키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그 우상 문화 물들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그냥 어리석은 형상이에요. 어리석은 형상. 나무나 돌,
만들어진 형상, 생명이 없는 그런 것들.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보이는 우상이죠.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죠. 보여지는 어떤 형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 어떤 재물과 권력, 또 이 명예, 쾌락,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우리를 끌어가는 바로 이러한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사람들은 섬기는 것일까? 그래서 바로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성공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우선시할 때, 그러나 결국 그러한 삶은 혼란과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버나드 메이도프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상 가장 큰 금융 사기를 저질렀던 사람인데 650억 달러 정도 사기를 쳤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약 한 85조 원, 역사상 가장 큰 금융 사기라고 하는데 결국 가서 이 금융 사기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탐욕이 불러오는 이 비윤리적인 선택은 개인의 뿐만 아니라 삶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제 파괴해 버리는 것이죠. 2차 세계 대전 동안 나치 독일을 이끌었던 히틀러는 그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정치범들을 학살하고 한 1000만 명 이상이 히틀러 정권 하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이 권력을 그 절대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히틀러의 생각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게 하고 역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과거의 사건도 있죠.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애플을 창업하고 혁신을 이루었는데 젊은 시절 이 사람이 그 가족과 단절되고 또 죽기 전에는 인간 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들을 후회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대중들에게 친숙한 많은 이들 가운데서도 성공을 이루었다가 결국 극도의 공허함과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감을 가지고 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이 돈과 권력, 이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 삶의 가치가 되게 된다면 그러한 삶은 도덕적인 타락이나 인간 관계의 파괴나 정신적인 공허, 또 이러한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섬겨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른 그 무엇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나를 끌어가고 있고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 그것에 매여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결단하라. 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그 전에 섬기던 갈대아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이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제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선택은 자유이죠.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예전에 그 유명한 그 광고 카피가 있었잖아요. 순간의 선택. 그런데 선택은 자유지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몇십 년 전에 아주 유명한 그 광고 카피인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선택은 우리의 삶에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해야 될 정말 큰 선택도 있고 자그마한 이제 그런 그 사소한 결정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그 선택의 기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창한 것, 우리가 어떤 신앙, 종교적인 생활만이 아니라 예배 생활만이 아니라 기도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서 참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이러한 매 순간마다 선택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 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오늘의 이 시간을, 또 우리의 그 앞으로의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선택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에 거창하게 인생이 딱 만들어지는 게 오늘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뿌린 씨앗, 과거에 뿌린 씨앗이 오늘의 열매가 되고 또 오늘의 뿌린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되는 것처럼 작은 것들이 모여져서 큰 것을 이루는, 물방울이 떨어져서 그것이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의 작은 매 순간마다의 선택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져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우리의 한 번의 생,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뭐 다시 물릴 수 없는, 다시 살 수 없는 그 인생들 돌아보면은 어떤 지나간 시간 속에서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들에는 후회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 육신의 생각들을 앞세워서 결정했던 일들 때문에 참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매 순간마다 후회하지 않게 해서 오늘의 주님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은 뭐라고 결단합니까? 18절에 백성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이후로도 항상 우리의 그 삶의 미래, 과거, 오늘, 현재,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신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에서 오늘도 매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했어요. 그리고 선택하라. 그리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하늘을 겨냥하여 살라. 하늘을 겨냥하여 살아.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을 것이다. 하늘을 겨냥하여 살아.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런데 땅을 겨냥하며 살라. 그러면 하늘도 땅도 다 잃게 될 것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변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주시는 생명, 풍성한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후로도 앞으로도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언약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 손을 꼭 붙들고 주님의 말씀 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오늘도 주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가기 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날마다 기쁨의 샘물이 샘솟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곳에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후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결정하여서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편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진실함으로 섬기는 하나님 믿음의 결단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순간순간의 선택, 주님의 편에서 말씀 편에 서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하여 하늘도 땅도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택에 임해서 내 손을 주님을 선택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